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말씀 선포 가운데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앞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사망의 담을 허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 사함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이제 생명의 부활로, 의인의 부활로 나오는 여러분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희 교회를 찾아주신, 방문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였던 월남 이상재 선생님을 아십니까? 이상재 선생님에게 어느 날 일본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간디는 평소에 100세를 산다고 하였고 누구는 몇 세를 산다고 하였는데 선생님은 몇 년이나 사실 작정입니까? 이상재 선생님이 그 질문한 기자를 물끄러미 이렇게 바라보다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사람이 한 번 났으면 영원히 살지 죽기는 왜 죽어?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100여 년 전에 살았던 우리 이상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상재 선생님은 예수님을 믿는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몇 살까지 사느냐, 그래서 웰빙, 또 운동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장수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재 장로님의 관심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영생입니다. 우리도 이상재 장로님처럼 사람이 한번 났으면 영원히 살지 죽기는 왜 죽어? 이런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육체의 죽음은 있다 할지라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여 영생의 그 나라에 들어가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일까요? 우리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영상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좀 더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산자의 소망이라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AD 33년경, 기원 후 33년경 지금의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25리, 더 정확히 말하면 11km입니다. 이 11km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우리 함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지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선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인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다른 여자들이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을 장사 지낸 요셉,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 판 그 무덤에 이 여인들이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죽음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바르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갔을 때 무덤에 돌은 입구로 막았던 그 돌은 굴러져 있었고 무덤 안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죽은 시체는 없고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천만 있었습니다. 그때 여인들이 두려워하고 놀라웁니다. 근데 그때 성경 말씀 보니까 두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들은 두 천사입니다. 두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찾는 예수는 부활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다고 천사들이 그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기쁨을 안고 바로 여인들이 그 무덤에서 그 언덕에서 달려내려와서 제자들에게 전했을 때 제자들 가운데 누가 먼저 그 무덤에 달려갔습니까? 베드로가 달려갔습니다. 베드로가 달려가서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걸어가는 이 두 명의 제자, 한 제자 이름은 글로바입니다. 다른 제자 이름은 무명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두 명이 걸어가면서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음에 대해서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마음에는 뭡니까? 자기들이 직접 본 거 아니에요. 그냥 들은 거예요.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카드라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내가 경험한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본 겁니까?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 들은 겁니다. 내가 본 거 아닙니다. 그들은 이 마음에 여전히 뭐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무덤이 빈 무덤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카드라라는 이 이야기는 들었지만 자기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세와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임을 친히 바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27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구약에서 말한 모세를 비롯해서 선지자들이 말한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성경을 친히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동행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봤지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그들은 느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이 두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두 눈은 뭡니까?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멋지게 생기셨죠? 예. 오늘 옆에 있는 분이 어떻게 우리 남성분 로션을 이렇게 바르고 나오셨어요? 예. 우리는 후피하지 않으려고, 늙지 않으려고 뭐 성형도 하고 또 뭐 주름살을 피우는 뭐 특수한 어떤 화장품도 바르고 로션도 바릅니다. 하지만 뭡니까? 3년이 지나가고 5년이 지나가면 우리의 겉은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후피하게 되었습니다. 주름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휘어지게 되고요. 또 저는 요즘에 이 머리가 새로 나기 시작하는데 머리털이 빠지기 시작하고요. 겉사람은 결국은요 후피하게 됩니다. 늙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육체의 두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눈이 있다고요?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사람의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여러분 3차원에 느껴지는 것, 우리 보이는 것, 우리 실물로 보이는 것만 이 육체의 눈을 가지고 보지만 영적인 눈을 갖게 되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여러분 4차원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4차원의 세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오늘 이들은 옆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16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 예수님이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영의 눈이 가리워지면 예수님을 알지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이 몸된 교회, 이 교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도록, 이 마음의 영안이 뜰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야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주란 사실이 믿어지게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 사는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이신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영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그분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30절부터 31절 말씀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 마을에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실 때, 원래 예수님이 더 가려고 하니까 이 두 명의 제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떡을 떼는 식사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축사하시사 떡을 들고 축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때에야 이 제자들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슬픔과 실망에 빠진 사람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깨우쳐서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가려졌던 영의 눈이 열려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때 우리에게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아마 19세기에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레프 톨스토이를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화도 나와 있고요. 그의 소설을 가지고 영화들도 나와 있고 많은 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리나 우리가 이런 작품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톨스토이는요 51세가 되기 전에는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최고의 명성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사를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면서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상류층의 거짓과 위선의 해감을 느끼고 인생은 왜 사는가 이런 질문 앞에서 그는 계속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인생의 혐오감 가운데 자살 충동도 경험하다가 사교계를 떠나 시골로 내려가 방황을 하는 가운데 모닥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은 농부들 사이에 끼어 앉았다가 그들의 대화 가운데 바로 이야기의 화제가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 농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 톨스토이는 거기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만나는 그런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톨스토이는 자신의 참회록을 썼습니다. 그 참회록에서 허망함이란 무서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사람들의 발버둥의 네 가지이다. 허망함.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허망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허망한 인생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네 가지의 발버둥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네 가지를 톨스토이 말대로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의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들, 우둔한 자들의 무지한 방법으로 삶과 죽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발버둥 치며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상류사회 사람들이 젖어있는 쾌락주의적인 방법으로 삶을, 꿀같은 삶을 하라면은 발버둥은, 쾌락주의로 발버둥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의 정신력이 개학에 있을 때 힘과 정열의 방법으로 허망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하지만 그 삶이 약이자 악이자 무의미한 것을 깨달은 후에 삶을 소멸해 나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힘과 정열을 쏟지만은 결국은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허무감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하지만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삶의 악과 무의함을 미리 깨달으면서도 그저 삶을 끌고 가는 나약함의 방법으로 발버둥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네 가지에 혹시 한 가지 해당한 부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허망함이란 이 허망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려면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시고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부활하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만나는 그 허망함에서 해방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산자의 소망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이 부활하신 주님을 산자의 소망으로 전해야 됩니다. 오늘 글로바를 포함한 2명의 제자는 다시 엠마오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왜 떠났을까요? 두려워서 떠났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떠난 이유는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 만났을 때 그들은 더는 엠마오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디로 다시 올라갔습니까? 자기들이 떠나왔던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곳에 가서 11명의 제자들을 만나고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자기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을 기쁨으로 전하게 됩니다. 오늘 35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성도는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던 두 제자처럼 이웃들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정말 새로 오신 귀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안내하신 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함께 믿고 이 땅 가운데서 존귀하고 아름다운 생명이 있는 삶을 동지로, 동무로, 친구로, 진짜 영적인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려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초대한 줄로 압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삶에 끊어졌던 소망이 다시 생겨나고, 하나님 만나야 우리가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는 영생의 소망에 따라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는 허망함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를 느끼면서 자유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생명이 없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성도는 복음의 증인으로 부활의 복음을 산자의 소망으로 사랑으로 이웃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몸과 뼈가 있는 완전한 인격체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무슨 영체의 부활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신령한 몸으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이 창조하신 멋진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까지 수백억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영광으로 다가올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한 고고학자가 수천 년 전 무덤 항아리에서 꽃씨를 발견했습니다. 과연 그 꽃씨를 심으면 꽃을 피울 수 있을까요? 그는 그 수천 년 동안 무덤 항아리 안에 있던 그 꽃씨를 땅에 심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꽃씨에서 싹이 나오고 그리고 줄기가 나오고 나중에는 꽃이 피는, 생명이 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천 년 전에 무덤에 갇혀있던, 항아리 속에 갇혀있던,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꽃씨에서 생명의 식물이 나오고 꽃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님 믿게 되면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소망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신 모든 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야 합니다. 더 깊이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깨어 기다리며 매일매일 그분의 뜻대로 영생에 속한 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무슨 예배요? 오늘 이 주일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기도할 때 아멘하며 우리가 신앙 고백하며 드리는 예배뿐 아니라 무슨 예배요? 가정에서 여러분 남편이 남편의 자리를 잘 지키고 아내가 여러분 아내의 자리를 잘 지키고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그런 예배. 그리고 사회 가운데서도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정직과 성실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삶의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세상이 바로 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더는 여러분 거짓과 그리고 어둠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기꾼 장로 만나서 내 인생이 풍지박산났습니다. 교회 안에도 역시 거듭나지 못하면, 역시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목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죄의 문제를 떨쳐버리지 못한 그런 집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내 죄는 죽고 하나님 말씀대로 부활의 소망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나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소그룹 질문에 이런 질문을 달아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언제부터 믿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누구에게 어떻게 전하고 싶습니까? 이 시간 자기 마음에 여러분 손을 얹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마음에도 톨스토이 같이 인생의 허무함, 여러분 고뇌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의 기쁨을 주님 구원의 기쁨을 그들이 얻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기쁨, 부활의 소망을 하나님 부활의 주님 만남으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허무함이 아니라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동안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부활의 소망을 이 엠마오의 정말 이 제자들처럼 이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사람으로 유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주님 이 예배 자리에 온 한 사람 한 사람 부활의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